17장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섭리의 교리를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이나 살인의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악한 성향과 욕망에 이끌려 저지른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범죄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통해 자신의 작정을 이루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악한 의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것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 썩은 시체가 태양의 열기 때문에 악취를 풍길지라도 태양이 악취를 풍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책임은 썩은 시체와 같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섭리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고, 많은 역경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원인들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선행으로 도움을 입었다면 그를 하나님이 도구로 여기고 그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고, 나의 부주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그의 계정 중에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할까요? 소방서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알고 거기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고통의 원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몸 안에만 해도 질병의 원인이 수천 가지나 있습니다. 더운 것은 더운 대로 위험하고 추운 것은 추운 대로 위험합니다. 배를 타는 것도 위험하고 말을 타는 것도 위험하며 도시의 거리를 걷는 것은 지붕 위의 기와 조각 숫자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 외에도 맹수와 강도와 우박과 가뭄의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불안한 숨을 겨우겨우 내쉴 뿐입니다.